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느냐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에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십니다. 네 가지의 이 밭이 있는데 그 밭은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 덤불과 이 좋은 땅 이것을 가리켜서 이 땅 가운데 이 좋은 이 씨가 뿌려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땅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씨는 어떻습니까? 이들은 복음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들었으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이 길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그곳에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머지않아 이 본문에 따르면 악한 자, 곧 사탄이 와서 그 씨를 빼앗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쁨은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이제 환난이나 박해, 어려움, 또 자신이 손해보는 일이 생긴다면 자신이 뿌리받고 있는 그 신앙의 뿌리가 약해서 연약하여서 금세 무너져 버리고 만다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신앙이 견고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그 유혹이 씨를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는, 즉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그 씨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지만 자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안전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바로 이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진정으로 깨닫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뿌려진 씨앗은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뿌려진 씨앗이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떨기든 좋은 땅에 뿌려졌든 그 뿌려진 씨앗은 다 똑같은 씨앗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지만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에 따라, 사람의 듣는 마음에 따라
맺어지는 결과가 이 하늘과 땅 차이로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네 가지의 땅 중에 어떤 땅이 되어야 할까?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너무 연약해서 나에게 찾아오는 어떤 문제나 환난, 어려움 가운데 그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두는 그 마음이 견고해져서 신앙의 뿌리가 오직 주님께 둠으로써 우리가 좋은 그 땅에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2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우리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를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과 같이 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우리의 마음같이 좋은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30배, 60배, 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정말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이제 24절부터 30절은 이제 곡식과 가라지에 대해 비유를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알곡과 가라지 이렇게 말씀을 들었죠.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은 그 뒤에 나오는데 오늘은 그 비유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곡식과 가라지의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즉 천국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다 진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중에 섞여 있는 가짜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라지는 천국 아들 중에 섞여 있는 이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까요?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든.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이 말씀에 보면 이 가운데 이 마귀가 곡식 가운데 이 가라지의 씨를 더 뿌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 곡식과 동시에 가라지도 함께 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들은 주인께 달려가서 주인님, 우리가 가서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주인께 묻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말하나요? 가만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라지 분별에 너희가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라지를 뽑다가 알고 그 곡식이 다칠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께서 곡식과 가라지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에 집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에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추수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되었을 때 곡식과 가라지를 확실하게 그리고 뚜렷하게 구분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심판할 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 심판의 때가 오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은혜의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때에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음, 이 하나님의 좋은 씨를
뿌리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좋은 땅이 우리가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내가 먼저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결실을 맺어서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그리고 좋은 씨를 뿌리며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삶인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 가족에게 또 나의 주변의 이웃에게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아이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전도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한 상자를 주었어요. 그 아이가 그 상자를 받고 상상을 합니다. 이 상자에 뭐가 들었을까? 성경책이 들어있나? 아니면 전도 카드, 선물책 이런 것들이 들어있나? 아이가 상상을 합니다. 아마 그 상자에 무엇이 들어있었을까? 그 상자에 열고 보니까 종이에 용기라고 적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용기. 우리가 아무리 많은 전도의 용품이 있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듣고 또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용기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이 가라지를 뽑는 것이 아니라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한다면 반드시 좋은 땅에서 열매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복음을 전할 때 포기하지 않고 그 좋은 땅에 결실을 맺게 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며 또 그 은혜의 현장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 전도하며 주님을 알지 못했던 영혼들이 또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듣고 또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을 만나며 또 많은 것을 교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추수 때를 기다리며 그때 주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도로 우리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뜻을 오직 주님의 뜻에 함께하여 주님께 시선을 맞추며 기도하는 이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주님의 이름 외치며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